함께 좌우를 살피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를,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랑 똑같습니다. 연간표.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가운데 있고 부활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본문 선택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왠지 신약에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나을지 생각을 하다가 연간표랑도 왠지 맞아떨어지고 너무 또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 내용이어서 정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달 2월 20일 새벽기도 본문이랑 똑같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큐티 나눌 때 한번 짧게 묵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김익도 목사님 다 아시죠? 김익도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1874년에 평안 이북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 봄에 미국인 선교사 스왈렌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거의 건달이나 다름없었던 그 김익도 목사님이 삶이 전혀 바뀌게 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 김익도 목사님의 그 별명이 뭐라고 됐었냐면 한국의 무디 목사님으로 많이 그 별칭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고 수많은 이적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으로까지도 지키신 분인데 50년 동안 150여 곳에 교회당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고 하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이 마치 김익도 목사님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사실 1장부터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다른 누가복음도 다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사역부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특히나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시는 이 사역이 다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1장부터는 바쁘시게 움직였던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갈릴리 왼쪽, 즉 이스라엘 땅이었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곳은 갈릴리 오른쪽 이방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병행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내용의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이 갈릴리 오른쪽으로 오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내용이 병행 본문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7절에 나와 있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바로 그 전장에서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죠?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 놀이 하다가 보면 막 그 짤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하셔보신데 동전을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 잡았을 때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 게임이죠. 그래서 맞추면 우리가 뭐 같이 안다고 하죠?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이죠. 자,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전도를 나가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거지 않습니까? 단지 문자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근데 뭐가 기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할까요? 자, 다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믿음으로 저는 다 정답을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복음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이제 이 나라가 계속 견고히 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저 나라에 오는데 울려 퍼지게 되면 자, 우리로 따지면 군악대가 막 악기를 연주하고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막 외치겠죠. 그런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1번을 정했어요. 왜 이게 복음의 영광 예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냥 황제의 아들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나라에서는 와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 영영이 계속 수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라고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외치겠죠. 로마 시민이 돼봤어야 알죠,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귀신이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어떤 능력이 있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모든 죄도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때로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왕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것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소망은 되시죠. 왜냐하면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귀신의 결박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굴복시킬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자기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잠시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한테 한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어요. 그죠?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귀신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능하죠?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귀신은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무엇을 알고 있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내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악한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악한 세력에 묶인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를 믿든지 아니면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야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결박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방법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자신이 증거이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전의 삶을, 죄에 묶였던 이전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 돌아가기 싫습니다. 물론 좋았던 기억들도 있죠. 그러나 죄 가운데 한참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사실 싫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역시도 제대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자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왜죠?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군단은 레기온이라고 해가지고 6,000명 정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한테 있으니까 제대로 그 사람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그 사람의 생활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무덤 가운데 거쳐 있죠. 쇠사슬로도 그리고 고랑으로도, 제가 고랑이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수갑이라고 합니다. 수갑으로도 쇠사슬로 아무리 묶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이 풀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하죠.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아니면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비탈길로 슉 해가지고 몰살됩니다. 그런데 그 몰살되는 게 물에 죽게 되죠. 바다에 죽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있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영안이 밝으신 분들한테는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보면 상단에 갈릴리 호수가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빨간표로 이렇게 조그맣게 체크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거기가 어느 지역쯤이냐 하면 가다라 지방쯤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가다라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이 아닌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거라사 땅이 아니라 거라사인이 머물고 있는 지역, 즉 그 거라사인이 일부 머물러 있고 있던 가다라 지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호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돼서 죽을 수 있는 아까 체크된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죠. 자, 그런데 이 돼지떼 다들 알다시피 돼지가 그 해마다 가격이 좀 틀립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해에는 돼지 한 마리가 46만 원대, 많이 올랐을 때는 62만 원대,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평균 50만 원으로 잡고 너무 작게 잡았나요?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제가 산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산을 하고 왔기 때문에 10억이라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한쪽에서는 이거 10억인데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쪽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10억 몫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가지고 모조리 몰살하는 그 귀신의 능력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렇게 자기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몰살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낼 거야 라고 계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 땅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고 또 그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굳이 그 땅을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가게 하면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모조리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도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모든 모욕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제자들에게 똑똑히 알게 해주길 원하셨을 거예요. 무엇이죠?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 나는 굳이 이 땅으로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도 7병이어 때 도대체 이 가운데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저변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고기, 떡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씹어주시면서 이방인을 위하여도 주님께서는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실병이어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하여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반응을 했죠? 그 소식을 듣고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많은 상반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해주는지 노인 풀어줬는지 낫게 해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렸던 자의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가 귀신 들렸던 자의 입장이라면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온정신을 찾았잖아요. 온정신을 찾았는데 제대로 된 옷도 입고 있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가 나은 것은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친구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해방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더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른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가족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주위에 아재요 삼촌이요 이모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면서 멀리하고 어떻게든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다시금 쫓겨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가요? 경중은 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덜 저질렀나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인가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야만 겨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대신하여 치르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받았던 그 은혜에 비해서 적을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죄인이어서 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은 원래 루벤과 갓지파가 기업을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원래는 그 가나안 지역대, 모세 지역대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이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10개 도시는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메섹, 히포스, 라파나, 디온, 가다라, 벨라, 스키토폴로이스, 카나타, 거라사, 빌라델피아.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대부분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다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땅은 그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도 전에 이 땅을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기업으로 우리에게 달라라고 외쳤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외쳤던 땅이기도 합니다.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야 되는 그 수많은 거리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시해버린 채 눈에 보기 좋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가운데서 롯처럼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요단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입과 교류가 참 많이 있었고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기도 한 땅이었고 이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곳이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이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파하면서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1년 표를 외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다라 지방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그 수많은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해내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 안 시켜 드시나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달을 하는 사람을 배달 커넥터라고 하는데, 그 배달 커넥터를 하시면서 그 자기를 불러준 음식점 사장님에게 전도 물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새집 배달하고 만 얼마 벌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새집 돌아가지고 만 얼마 벌고 전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 활동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댓글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고객들한테는 안 주나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댓글에 또 뭐라고 달렸냐면, 고객은 음식점 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 그 전도 방식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도 전도가 가능하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 전도사님과 같은 방법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앞으로 개척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좋은 방법이겠다. 제가 언젠가 나중에 혹여나 개척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엇갈리 반응도 보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자 온 데가볼리 지역으로 다니면서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 슬로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